네, 오늘은 계시록 5장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주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7절에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니 8절 이하에 보면은 네 생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모두 노래하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권세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을 떼질 때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 상을 주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신부된 교회와 결혼하게 되고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맡기게 되고 또 만물을 변화시켜 새하늘 새 땅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이 5장의 내용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는 주관자가 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는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죠. 여러분 심판에 주관자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집행할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크게 고통을 느끼며 크게 울었던 것이죠. 이 요한의 절망, 이 요한의 이 갈망,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쭉 설교를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이 설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로마 시대에 그 가혹한 핍박을 당하던 성도와 교회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주가 계신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많은 이 관리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있는데 진짜 황제, 진짜 왕이 계신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견디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심판주가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바라보시고 결국 상과 벌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견딜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크게 울었을 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그 7일을 떼시리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용맹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나랑 함께 기도로 가자.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심히 많이 두려웠지만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신 분이었죠. 왜 두려움과 싸워 이겼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충성 때문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가 되는 겁니다. 성격은 싸납고 발갈한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실상 내면이 약하죠.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데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성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어린 양 같은 순수한 분이지만 죄 앞에 두려움 앞에 원수마귀 앞에서는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분이었고 결국 싸워 이김으로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으로 이런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구멍 뚫린 못자국이 있죠. 허리에는 큰 창자국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뿔과 7눈이 있다. 이것은 뿔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눈은 모든 것을 살피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 부활하는 권세를 모두 예수님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고요. 옛적부터 살아계신 이에게, 항상 살아계신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맡기니 모든 천군 천사가 복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고 힘의 능력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어주신 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이제 만유를 다스리는 심판자가 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오늘 봉독했습니다마는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 기도드리라. 이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 희생과 우리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 언젠가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충성 그리고 저 악인들은 언젠가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저 악도 언젠가는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마는 6장에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우리들의 피를 언제나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노래하죠.
그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찬양의 주제가 바로 우리들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음부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 우울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올 때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우울함과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당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있었고요. 다스리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왕노릇을 말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될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는 내 안에 정욕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12절에 찬송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지만은 그 유익은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송 중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찬송 중에 음부는 떠나가고 찬송 중에 묶인 것은 풀어지게 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수금을 탈 때에 수만 명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과목에서는 바울이 기도가 찬송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소가 해결하게 되었죠. 여호사밧은 찬송할 때에 쳐들어오는 모든 연합군을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치게 되었고 자중질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할 때 음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과 권세 바로 찬송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찬송의 책입니다. 그토록 가혹하고 무서운 로마의 핍박,
그 무서운 환란을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환란 속에 임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나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을 많은 광장, 사람들이 모인 광장 앞으로 끌어내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싸움을 시키기도 하는데, 야,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성도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단번에 거절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의 제물로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임했던 그 거룩한 기쁨과 그 평강과 영광이 성도들을 확 덮어버리죠. 그래서 군대가 그들을 지배를 못합니다. 몸은 지배를 하는데 영혼은 지배를 못합니다. 때리고 사형은 시키는데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많이 약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강한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 어린 양의 권세가 성도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권세가 임한다면 우리 일생에 당하는 환난, 어려움, 괴로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그런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책을 취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13절에는 자, 사장과 다른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여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내 생모로 나아면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모든 피조물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 또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오셔서 천하와 만민을 심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심판을 알았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가장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 우리들의 모든 몸으로 행한 것 하나하나, 우리들의 말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연못에는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결코 불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옷, 우리들의 행실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내 하루하루 삶, 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을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을 이겼던 것은 바로
주님이 심판자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 신앙 고백은 바로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죄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판의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버리며 갈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하얀 흰옷을 입었을 때에 영광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심판을 알았을 때 충성하게 됩니다. 한 문화는 한 고을의 권세가 된가요? 아니죠. 한 문화를 주인에게 드렸던 종은 책망을 받고 쫓기죠. 10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드린 종은 10고을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 한마디 기도, 한마디 중보기도, 물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다 우리를 위한 상을 준비한다는 거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핍박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영원한 심판자 예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므로 장차오는 영원한 주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